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지난주에 아기를 업은 엄마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깨너머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그 아기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업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고 우리가 느끼기 원하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다 보기 원하신다고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 상황과 그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볼까 합니다. 추운 겨울에 아기가 엄마에게 업히면요, 그 아기는 보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바람이 너무 차서 엄마가 포대기 위에다가 담요를 또 덮어 씌우고요, 또 잠바를 덮어 씌워서 찬바람이 아기에게 해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는요, 엄마 등에서 뭔가 자꾸 보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뒤집어 씌우니까 보이질 않죠. 밖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숨도 안 쉬어지고. 그래도 엄마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꽁꽁 싸매고 더 뒤집어 씌웁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런 분은 없는가 싶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숨쉬기 힘들어서 답답한 분은 없는지,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막해지는 분은 없는지,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아서 암담한 분은 없는지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런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면 야곱아 어찌해서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왜 너는 길이 안 보인다고 투덜대느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왜 불평하느냐. 오늘 27절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안 보인다고 투덜대고 안 도와준다고 투덜대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길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 때요, 가장 답답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결정할 수도 없고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의 길은 안 보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할까요?
살면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할 만한 힘도 없고 그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등에 업을 때입니다. 찬바람을 막아줄 포대기와 담요를 둘둘 덮어서 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때죠. 너무 답답하지만, 숨쉬기 힘들지만, 보이는 게 없지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람이 다 지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1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건너뛰어서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새 힘이란 나에게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나에게 없던 힘입니다. 새로운 힘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새 힘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데 나에게서 출발된 힘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없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어느 길을 걸어갈 때 걷다가 좀 힘들면 그 아이가 멈춥니다. 멈추고 칭얼거리면서 엄마에게 손을 들고 업어달라고 그러죠. 힘들다고. 그러면 엄마는 그 아이를 업어줍니다. 업어주면서 그 길을 가요. 그 아이가 가야 할 길을 엄마 등에 업혀서 갑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면서 봐야 될 것들, 느껴야 될 것들, 걸어야 될 그 모든 길들을 자기가 걷는 것이 아니라 엄마 등에 업혀서 걸어가요. 어쨌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엄마 등에 업혀서. 사람이 탈진했을 때,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힘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의 그 등에 업힌다는 말입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허리를 강하게 해주고, 그 등에 업히면서 그 영혼이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는 얘기는 엄마 등에 업히는 순간에 피곤했던 나는 사라지고 이제 나에게서 엄마로부터의 그 힘이 충전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등에 업혀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게 뭐죠? 피곤하다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몸이 지친다는 거죠. 내 몸이 많이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요, 몸이 지치는 것보다 마음이 지치는 게 더 먼저예요. 마음이 지치면 몸이 지칩니다. 몸이 지쳐서 마음이 지친 게 아니고요, 마음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면 몸도 지치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늙죠? 나이가 들어요. 몸이 늙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늙는다고 합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힘이 나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이불 속에 누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못 일어나요. 하염없이 한숨만 쉬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뭘 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무능할까?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 이런 마음의 지침이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많은 일을 하고 그 능력의 일을 했지만 그가 마음이 지쳤어요. 사람에게 지친 겁니다. 일에 지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로덴 나무 밑에서 주님 절 좀 죽여주세요. 살기가 싫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먹이시고 그가 쉼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쉼을 얻어서 능력으로 정말 먼 길을 단번에 갑니다. 그가 쉬어서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냥 쉰다고 그가 능력을 회복하고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쉼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그냥 쉰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심령이 회복되고 그 심령에 은혜가 들어와야 그 영혼이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쉼으로 능력을 입은 것은 그가 마음이 지친 게 단지 위로를 얻은 게 아닙니다. 육신의 위로가 아니라 그 심령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의 위로입니다. 심령의 위로예요. 하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죠?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압니다.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뭘 해야 된다는 거 알죠? 아는데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요. 무슨 힘이요?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쉼을 얻으려면 하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새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어떤 새 힘인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뒤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치며 올라갈까요? 성경에서는 새로운 힘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거라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이 비유를 보면서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우리를 업어가듯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을, 그 모든 어려움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날개에 우리를 업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독수리라고 하고 우리는 그 날개에 업힌다는 겁니다.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날까요? 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가 나는 걸 한번 볼까요?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날갯짓을 하는 거죠. 플래핑이라고 그래요. 그 둘째는 비행, 글라이딩입니다. 독수리는 날개가 워낙에 커서 몇 번의 날갯짓을 하면 계속 날갯짓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날갯짓을 하고 날개를 쫙 펴서 글라이딩을 합니다. 미끄러지듯이 쭉 날아요. 참새처럼 이게 파닥거리면서 그렇게 날지 않습니다. 두세 번 파닥거리고 글라이딩을 합니다. 미끄러지듯이. 세 번째는 하강인데 이 하강은 매과와 독수리과만 할 수 있습니다. 땅으로 내리꽂는 거죠. 시속 240km라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리꽂습니다. 이거는 매과, 독수리과, 먹이를 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독수리가 하늘 나는 방법은 비상입니다. soaring. 하늘 높이 쫙 올라가는 거죠. 날갯짓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독수리과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과가 평균 날개 길이가 2m인데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니까 3,30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죠. 하늘을 높이 나는 그런 새예요. 왜 올라갈까요?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아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의 사소한 것에 마음이 매이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이 땅에 별거 아닌 감정 싸움을 하지 않아요. 독수리는 시선이 높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거 먹지 않습니다. 큰 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해가 뜨면 땅에서 지열이 올라올 때 상승 기류를 찾아갑니다. 그 상승 기류를 찾아가는데 그 상승 기류를 찾아가려면 최소한의 날갯짓이 필요해요. 내가 날갯짓을 해서 그 상승 기류까지는 가야 돼요. 아기가 힘들어서 엄마한테 업어달라고 그럴 때 그래 내가 업어줄게 하고 엄마는 아기에게 등을 내보이죠. 그러면 그 아기는 일어나서 엄마한테 업혀야 돼요. 엄마한테 업혀야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울면 못 업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엄마 등으로 가야 돼요. 최소한 내가 일어나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돼지와 같이 먹으면서 서로 많이 먹겠다고 머리를 들밀고 싸우다가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내가 일어나, 성경에 보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돌립니다. 그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계시는 겁니다. 힘이 들죠? 답답하죠? 뭔가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업혀야 돼요. 업혀서 가야 돼요. 못해요? 도저히 나는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어머니 등에 업혀갈 수 있도록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날갯짓을 최소한 몇 번이라도 해야 돼요. 날갯짓을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세입니다. 그 날갯짓을 몇 번이라도 하는 그 자세가 어머니에게 업혀가는 바로 그 과정이에요. 업히면 돼요. 그 업히는 과정이 힘들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독수리 등에 업히기만 하면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어요. 상승 기류를 타면 은혜의 바람이에요. 그 은혜의 바람만 타면 내가 몇 번 날갯짓을 안 해도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그 상승 기류 안에만 들어오면 내가 날갯짓을 너무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요, 그 영적 상승 기류는 우리를 밀어 올립니다.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하늘로 밀어 올려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내주세요. 영적 상승 기류는요,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등을 내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조금만 일어나시면 돼요. 조금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상태에서 조금만 일어나시면 돼요. 잠언 3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그 지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리더한다,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라 메이크의 뜻이 있다고 그랬죠. 메이크,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좌절할 때가 언제죠? 길이 없다예요. 길이 안 보이고 길이 없다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없어요? 길 만들어 주신다고요. 나는 못 가요? 엎이면 돼요. 엎이면 그 독수리 등에 엎여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조금만 일어나면 돼요. 우리 주님은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너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라 해요. 일어나기만 해라. 일어나서 내 등에 엎이기만 하라는 겁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등에 엎이기만 해봐라. 내 등에 엎이면 내가 다 해줄게 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보시면 일단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죠. 이런 말씀 왜 하셨을까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말은 뭐냐면 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다 피곤하고 다 지치고 쓰러진다는 겁니다.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면 나만 힘든 것 같아요. 나만 정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달려가는데 나만 정체한 것 같고 나만 누워있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어요.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주저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저앉아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주저앉아서 하소연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내 등에 엎여라. 엎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 혹시 마음이 힘들고 낙심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상승기를 타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독수리 등에 타서 거기에 엎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이 시간에 혹시 마음이 힘드셨다면, 마음이 다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게 의지가 되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묵상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우리 주님 업어주시고
그 큰 날개로 업어주셔서 은혜의 상승기류를 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